지금까지 이제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보셨는데요. 이 시간은 예언서 개관으로서 여기 보시면은 구약 성경의 역사서 17권과 함께 예언서 17권, 이렇게 두 큰 부류에 있는 목록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총 17권인데 이 예언서는 각각의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와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보시면은 이제 포로 전과 후로 나뉘는데, 포로 전에 있는 예언서들이 아까 앞서 강의하셨던 열왕기 상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열왕기 상하의 그 성경적인 배경이 바로 예언서, 특별히 포로 전기에 나오는 이 예언서들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레위기를 중심으로 모세 오경이 있고요.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지의 모습이 역사서 17권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이행했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시가서에 나오고, 불순종했던 모습들의 내용이 바로 이 예언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서는 대부분 불순종한 그들, 죄를 진 이들을, 그들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 그다음에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열왕기 상하를 중심으로 저희가 포로 전기 요엘부터 에스겔, 에감, 오바댜까지 이렇게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포로 후에는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이 분열 왕국 시대에, 그 다음에 남유다만 있을 때 당시,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특별히 각각의 예언서들의 위치, 열왕기 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언서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 예언서가 시작할 때 누구 왕 시대라고 했을 때 바로 열왕기 하에 있는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죄악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도 얘기 나왔었는데, 첫 번째 솔로몬의 죄악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되고 이것이 왕국의 분열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등극하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죠. 이때 이제 거짓 종교, 혼합주의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되고, 끊임없이 왕들의 평가에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또 이제 오므리 왕조,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아합이죠. 아합까지 이르는 예후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 했던 이 왕조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바알의 종교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선지자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의 내용을 저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히스기야 당시에는 종교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 교만했던 모습을 통해서 성전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남유다에서 가장 악독했던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남유다에서는 므낫세를 가장 악독하게 보는데, 이때 아수르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가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남유다의 멸망이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상숭배와 바벨론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때부터 예언자들이 많이 나게 되고, 이 예언자들의 분류가 문서를 쓰지 않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열왕기 상하에 보시면은 여러 예언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책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쓰지 않은 비문서 선지자와 문서로 남긴, 현재 저희가 예언서라고 하는 17권, 특별히 포로 전에 있는 12권의 그 예언서를 쓰게 된 예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문서 선지자, 그다음에 문서 선지자가 이때부터 또 활동을 두각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요. 자, 예언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과거의 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현재의 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의
있을 죄라든지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언서 안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특별히 죄악 가운데서 있던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과거에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회개했을 때 미래에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하지만 반면에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결국 너희는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즉 실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의 평가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서가 아니죠. 열왕기 상하라든지 다른 역사서를 통해서 예언서가 연결되는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상황이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신다면은 더 예언서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쉽고 그리고 더 넓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위에는 위쪽에 빨간색 여로보암부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죠. 밑에 있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는 남유다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여기에 솔로몬으로 이렇게 일직선을 보시면은 여러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검은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은 문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이름이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라든지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는 그들이 잘못을 회개했을 때 구원받아서 멸망에서 심판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미 심판에 대한 기정사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남유다 같은 경우는 나움 이후에 스바냐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그 멸망 이후에 어떻게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까에 대해서 예언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면은 남유다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남유다의 지역에 있었던 그 레위 지파 이렇게 정착지죠. 이게 각각의 성들을 나눌 때 제사장 그룹이 남유다에 대부분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레위 지파, 일반 레위 지파만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나라가 나뉘면서 여로보암이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가 아닌 자신이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르호보암 당시의 기록에 보면은 그들이 넘어와서 남유다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하게 레위 지파나 제사장 그룹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 엘리사처럼 상당히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나올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선지자, 예언자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것도 좀 보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초기에는 대부분이 비문서 선지자가 위주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문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문서 선지자였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문서 선지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요엘이었고요. 남유다인 요엘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아닌 아수를 향해서 예언했던 요나가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 선지자, 비문서 선지자가 있는 것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보시면 이제 문서 선지자인데요. 이 문서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에 대부분 선지자들은 그들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면은 이 요엘을 시작해서 그들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지 않았을 때 심판받는 요엘 같은 경우는 메뚜기 재앙과 같은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로서 그때부터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즉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이전에 있는 예언자들의 주된 예언의 선포의 말씀은 이 포로로 갈 수 있는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 바로 우상 숭배죠.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포로 이전에 예언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포로 이후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지 몰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신지 몰랐던 문제이기 때문에 호세아 같은 경우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선포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이시기를 이 이야기를 했다면은 포로 이후부터는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를 갔다 온 이후부터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학개, 스가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에서의 문제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특별히 말라기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도 알지 못했던 이야기라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아무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거기서는 우상 숭배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만약에 예언서 부분을 예언서를 읽고 있는데 지금 포로 전이다 그러면 이때는 우상 숭배 얘기가 주로 그들의 죄로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포로 이전의 예언서들을 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요 표 보셨죠? 자, 열왕기 상하에서는 성경 가운데 있었던 역사가 있었다면은 그들은 단순히 성경 안에서 있던 사람들 아닙니다. 세계 가운데 살았고 여러 나라와의 그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애굽을 시작으로 이제 신약 시대는 로마까지 가지만 이제 포로기까지 간다면은 바벨론이죠. 바벨론까지 여러 강대 국가라든지 아니면 주변 국가의 관계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 민수기, 출애굽하기 전까지에 있는 가운데 애굽과의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가나안 국가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사사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블레셋이 등장하면서는 3회 상하 시대까지는 블레셋과의 관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로 가면서는 아람과 아수르의 관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 바벨론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국제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그들이 취해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래서 요시아 같은 경우도 바로 느고가 올라갈 때 아수르를 도와줄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죽는 사건처럼 여러 가지 주변에 있던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도 이 예언서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인 배경들,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아시면은 예언서의 이해에 좀 도움이 되십니다. 첫 번째 이제 구색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로 오면서 이제 구세기가 되는데 이때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구세기의 레반트 제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바사 왕조, 그러니까 처음이었던 여로보암과 나답과 나답까지 있죠. 그 두 사람,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고 나서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쿠데타라든지 여러 가지 왕을 죽임으로 해서 계속 왕조가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구세기에는 북이스라엘 바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왕으로 보면은 3대였던 바사 왕부터 시작해서 11대 여호아스 왕까지가 바로 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오므리 왕조에 인한 바알 신앙의 유입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에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들어왔었고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 알 수 있듯이 그 바알 신앙의 문제가 컸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유다 같은 경우는 여호사밧 시대에 이 아합과의 혼인 관계죠.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는 그 관계 가운데 이 바알 신앙이 남유다까지도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이신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특별히 바알 신앙을 없애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려고 사람들 쓰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엘리야, 엘리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켰던 예후가 있었죠. 그리고 아람에 있었던 하사엘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알 신앙을 심판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남유다에서는 그 아달랴를 통해서 아달랴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죽은 상황 가운데 자신의 그 남유다에 있었던 다윗의 왕조를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면서 이 요아스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이 바알 신앙의 심판자로 나타나는데, 그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였고요. 그다음에 이때 첫 번째로 남유다에서 문서 선지자로 등장했던 이제 요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 신앙, 바알의 이 잘못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북이스라엘에서 3명, 아람에서 1명, 남유다에서 2명이나 하는 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셔가지고 이 바알 신앙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 구세기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세기 가운데서는 단순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만 있었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이 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늘 전쟁이 있었고, 앞서 열왕기 강의에서도 보시면은 아합 시대 때도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아람과의 전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 누가 등장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아수르가 성경 가운데서는 이제 무나헴 시대 이후부터 나오면서 이제 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디글라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세계사적으로는 그 전에,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아수르가 상당히 강성해져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때 보면은 요나가 여로보암 2세이고, 그다음에 성경 가운데 불과 디글라필레셀이 나오는 부분이 더 후대입니다. 후대라고 치면은 요나가 아수르를 싫어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서 벌어졌던 일들이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수르가 이때 침공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특별히 아람이랑 국경을 마주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때 좀 힘이 강성해지면서 북쪽에 있던 무역로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무역을 하는 그 길들을 장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그 무역과 그 주변을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본토 자신들의 땅을 지킬 완충지대를 많이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국 아람과 아수르와 국경을 마주대하면서 아람을 침공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전쟁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합 당시에 보시면은 길랏 라못을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여호사밧과 함께 가게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아람이 그때 약해졌던 이유가 바로 이 아수르가 침공하게 되면서 상당히 약해졌고, 그래서 길랏 라못을 계속 차지하려고 아합 때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당시에도 갔다가 예후 당시에 또 문제가 있었죠. 그런 모습들이 이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렇게 9세기에는 아수르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알 신앙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후가 등장하게 되고, 뭐 하사엘이나 그다음에 엘리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바알 신앙의 심판자들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게 되시면서 누가 등장하게 되면 요엘이 등장하게 되죠. 요엘이 9세기 거의 말쯤에 있습니다. 즉 아달랴가 통치하던 그 시대 이후에 요아스가 통치하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요엘의 예언에 보시면은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달랴가
바알 신앙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외면했던 그 당시에 그가 나타났다는 걸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는 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내려지고 나서 회복되는 가운데 요엘이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요엘의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여호와께 도활한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죄악 가운데 심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메뚜기와 같은 재앙을 너희가 당했지만 더 큰 재앙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회하게 하고 그 우상 숭배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때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엘이 전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예후 왕조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다시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남유다는 이제 요아스부터 히스기야 통치까지고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1대 여호아스부터 호세아 마지막 왕이죠. 그러니까 이 8세기의 주된 사건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사건 가운데 중간에 보시면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당시에 강성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9세기 가운데 아수르가 강성해졌지만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아수르의 문제는 남쪽에 정복 정책을 하면서 동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서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하려고 가다 보면은 아람 쪽으로 갔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되고 결국 그 반란을 진압하지 못해서 약해지고, 그리고 왕권을 물려주는 가운데 왕권 계승 문제 때문에 약해지면서 이 8세기에 들어서는 아수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요나에 보시면은 그들이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작아지는 모습들,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의 강성한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9세기와 8세기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9세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약해졌었다면은 8세기에는 점점 강성해지고 아수르는 9세기에는 강성해졌다가 8세기에는 약해지는 모습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9세기 때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들에게 약해졌던 그들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멸망시켜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가기 싫은 거죠.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민족, 괴롭혔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하는 것을 싫어해서 도망갔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였지만 결국 이런 자신의 나라와 민족적인 문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도망쳤던 그런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때 나타나게 합니다. 또한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때 강성해지긴 하지만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보시면은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부해지고 강하게 하셨음에도 도리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제사는 하지만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와 호세아는 심판으로 이미 멸망받을 것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멸망을 당할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시고도 거기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를 아모스와 호세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면, 호세아는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때 전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바로 지금 보시면은 바로 여로보암과 우시아 시대죠. 이때가 솔로몬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성했던 모습이 약해졌다가 다시 이때 강성해졌는데, 이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아수르도 약해지고 아람도 약해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남유다도 그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의 모습이 두 나라가 똑같았습니다. 강성해지고 부강했지만 결국 잘못된, 우시아 같은 경우도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들어갔다가 이마에 나병 걸려서 갔던 모습도 있을 것처럼, 그리고 우시아 시대 이후에 이사야라든지 미가가 나타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샤야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하죠.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갔다고. 제사는 드렸는데 와서 마당만 밟고 갈 정도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믿음을, 제대로 된 신앙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얘기되고 있었다면은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남유다의 상황이 이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반면에 남유다는 그래도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그래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었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선민의식, 이방인들은 무조건 심판받고 자신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무조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여호와의 날에는 즐겁고 기쁜 날일 줄 알았는데 요엘을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리고 이사야 미가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었던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죠. 결국 그 메시지의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일지라도 결국 주변 이방인도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지만 반면에 니느웨처럼 죄악 가운데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땐 결국 너희는 심판받는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이때 8세기 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8세기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아수르가 8세기 중엽부터 다시 부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우시야 시대 때 약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요나를 통해서 회복되면서 강성해지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거죠. 이때부터 디글랏빌레셀이 등장하게 되고 성경의 문하엠 이후에 디글랏빌레셀 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왕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죄송합니다. 아하스 시대 때 나타나는 베가와 그다음에 아람의 왕이 같이 전쟁을 벌일 때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를 의지했던 모습이 바로 이 아수르가 다시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8세기 중엽에 되면은 요게 지금 빨간색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에 이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약하게 요 아수르 도시만 이렇게 작아지게 하셨다가 다시 한번 이들이 강성해지는 모습이 바로 이 8세기 때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수르가 이 보시면 파란색으로 큰 지도가 있는데요. 애국까지 다 점령하는 이 시대, 가장 땅덩어리가 커지는 시대에 어떤 선지가 나오냐면 나움이 나오는 거죠. 요나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면 나움은 이들의 심판에 대한, 이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8세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끝난다면은 이제 요것도 설명드려야 되네요. 8세기가 되면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봉신국가와 속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아수르의 땅이 된 겁니다. 아수르의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통치되는 땅이 됐습니다. 반대로 남유다는 살아있습니다. 아직 건재합니다. 하지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왕은 존재하지만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는 봉신국가가 되고요. 하나는 속주가 된 겁니다. 여기서 남유다는 봉신국가 된 거죠. 왕도 있습니다. 왕의 왕권도 유지됩니다. 자치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여전히 남유다입니다. 하지만 조공만 바치고 충성만 맹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남유다는 아수르 바벨론을 거쳐서 계속 봉신국가로 멸망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속주가 됩니다. 왕권이 무너지고 왕권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제국에서 보낸 총독이 이 지역을 다스립니다. 자치권도 없습니다. 아수르가 자신들의 법에 의해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땅도 아수르 땅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보시면은 민족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이 아수르를 다시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강성해지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과거에 아수르 제국이 무너졌던 이유가 반란이 지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려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한 지역을 장악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제국 곳곳에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에 있는 통치되는 그 점령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되면서 그들의 힘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셀이 그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정책이 아수르의 정책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살만 에셀이라든지 사르곤 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있겠죠. 그리고 아수르 지역으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들 중에 일부분이 남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그 족보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민족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 바로 이때 아마 넘어왔던 사람들의 명단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속주가 되고 민족들은 가까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제국의 압제 가운데 조공을 잘 바치고 충성을 맹세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8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자, 보시면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세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7세기가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뭐냐면 과연 이 제국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수르의 그 정책을 반대하는 모습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8만 5천 명의 그런 사건들, 그 가운데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아수르에게 나아갔지만 너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게 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왔던 모습들이 열왕기 하의 강의 가운데 나왔죠. 그렇게 18만 5천 명의 사건이 바로 이 7세기 가운데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인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든 아수르의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충성의 모습이죠. 근데 그걸 거부했던 아버지와는 반대로 므낫세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은 그 종교들을 다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가장 타락했던 므낫세 시대 때 므낫세는 그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수르에 살아남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홈은 아까 요나와 좀 반대였죠. 같은 지역이었던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요나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은 나홈은 그들의 심판을 전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말씀을 그 땅 가운데 요나처럼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가지도 않고 남유다 가운데 전합니다. 남유다가 지금 섬기고 있는 므낫세 시대 때 섬기고 있는 아수르의 멸망. 근데 그 당시가 어느 정도 시냐면은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애굽까지 있는 이 색깔 있는 부분을 다 장악합니다. 애굽을 점령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아수르가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했던 첫 번째 제국. 그래서 보통 제국의 얘기를 할 때 아수르를 늘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애굽을 점령했던 이 사건,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땅덩어리 애굽까지도 점령했던, 그리고 애굽을 점령하면서 이 지역에 있던 밑에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레반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왕들까지 다 끌고 가서 충성 서약을 매기며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였던 그 아수르, 므낫세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 민족의 신들을, 주변에 있는 신들 가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인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홈이 나타나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저 니느웨 멸망할 것이다.
지금 가장 강성하고 가장 큰 제국인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멸망시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들 악인들의 모습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실 것을 그 땅 가운데 아수르에게서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멸망으로 끝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고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쫓아가는 길 잘못됐다. 결국 그 길은 아수르처럼 멸망받으니까 가지 말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므낫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를 강의를 통해서 므낫세 시대 때 요시아죠. 요시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말씀이 뭐였냐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므낫세라든지 남유다가 잡지 못한 거죠. 결국 그 죄악 가운데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으로 하는 요시아의 종교개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고 너희가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이 아수르와의 관계다 므낫세의 그 죄악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7세기 초반이 므낫세 시대였습니다. 가장 악독했는데 반면에 바로 이 요시아 시대 넘어갔네요. 요시아 시대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종교 개혁을 하며 요시아가 그렇게 했지만 이때 종교 개혁하기 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스바냐가 등장합니다. 근데 스바냐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 1장의 말씀에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멸망이 단순히 남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가축과 모든 것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십니다. 즉 스바냐가 요시아 초기 시대이기 때문에 므낫세를 나홈을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가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스바냐의 말씀 가운데 멸망에 대한 선포가 얘기하게 되죠. 하지만 그 멸망으로 결국 나라는 멸망할 거지만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스바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와 호세아 때도 비슷하게 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거 멸망받을 거지만 그래도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너희가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스바냐도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를 시작으로 해서 멸망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멸망받을 거야. 하지만 그 가운데로 너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를 회복시켜줄 것이니까 너희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간행했습니다. 그것도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까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세상의 역사는 돌아가고 있었고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애굽에 있던 느고가 그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데 요시아가 맞게 되고 이때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게 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에 보시면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시아가 종교개혁하고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었는데 자신들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 어려운 바벨론에서 어려움 당하고 특별히 1차, 2차, 3차의 여러 가지 포로 7세기니까 1차죠. 1차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 과거에 잘못했던 우리가 그렇게 죄악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바알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했었는데 요시아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때 버렸던 그 우상들에게 우리가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구나. 그 우상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보여주신 모습이 그런 우상들을 다시 섬기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도 하고 그렇게 다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당하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너희가 멸망받을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 당시에 또 하박국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때 그런 죄악 가운데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던 그들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또 보내시죠. 그래서 눈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처절한 하나님의 그 슬픔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프신 마음이 전해진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다니엘이 1차에 여호야김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보게 된 것은 바벨론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의 힘을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차니까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말씀을 적어서 왕에게 보내서 읽으라고 했던 그 두루마리도 찢어가지고 불태우고 있는 그런 악독한 일을 벌이고 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 그 포로지에 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죽이던 사자굴에 죽일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7세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6세기입니다.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바로 이 6세기는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7세기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던 모습과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는 모습들, 여러 모습이 있었던 반면에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때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8세기부터 활동했었던 예레미야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었고요. 또 2차 여호야김이 잡혀가게 되면서 에스겔이 또 바벨론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궁 가운데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줬다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그들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저 남유다는 그 우상 숭배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해서 끌려왔던 그들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하셨고 좋은 것이라고, 끌려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셨지만,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모습도 아무것도 없던 그들의 모습이 에스겔을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런 그들에게 끌려와서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고 하는 그 메시지처럼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국제적으로는 바벨론이 포로가 되고 바벨론이 강성했던 이 시대지만, 이 바벨론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이 멸망해 되고 이제 바사가 이제 등장하는, 우리가 보통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의 기간 가운데 놀랍게도 어쩌면 다니엘이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종교적인 그 위치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있었는지, 바벨론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여러 왕들이, 다리오도 있었고,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회복되는,
그래서 보통 회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회당이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또 성경도 다시 수집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러면서 나중에 뭐 신약에 있는 유대교, 그 당시 유다교죠. 유대인들, 저기 남유다, 유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끌려와서 그들이 믿는 종교, 그래서 유다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그 종교가,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땅을 회복시키시면서 뭐 에스라라든지 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가운데 또 6세기 가운데 보여지기도 합니다. 보시면요. 자,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조금 아수르랑은 좀 다릅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애굽을 점령했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애굽을 점령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애굽을 점령했을 때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은 이곳을 봉신국가처럼 충성을 맹세시키고 그다음에 조공을 받는 그런 가운데 이 바벨론 제국이 형성됩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광된 칼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들이 과거에는 말씀도 안 봐서 그래서 요시야 때는 성전에서 말씀을 찾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읽었다가 요시야가 옷을 찢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멸망받는구나, 이 죄악이 우리한테 있었구나를 깨달았는데 그 모습처럼 이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고, 이전까지는 우상도 섬기고 죄된 것도 섬겼다면 이후부터는 정말 하나님만 믿는, 정말 다니엘이 자신의 마음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마음을 잡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죽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가운데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에스겔이나 특별히 에스겔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 죄악된 모습도 있었지만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언자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 돌아올 것에 대해 얘기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런 모습이 이 바로 바벨론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세기 이후에 이제 5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때는 포로 후기 시대죠. 포로 후기 시대 때는 이제 종교가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서 포로가 귀환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전이 재건되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5세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에 보시면은 포로 후기에 개관도 있었고 그때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기까지, 포로가 돌아오기 전까지 있던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을 얘기하시고 회개를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멸망을 선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복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역사서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어땠었는지 여러 가지 문화와 세계사적인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이제 역대 상하가 있지만 이 예언서들 강의 가운데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성경적인 배경들, 그다음에 예언서 개강 가운데 그 예언자들이 나타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이런 가운데 예언서가 쓰였구나. 유엘이, 아모스가, 호세아가, 이사야가, 미가가, 나훔과 스바냐, 하박국이,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이 쓰였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강의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마음이었구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언서 개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